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한다면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셨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7장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해서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제자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렇게 유별나게 또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생각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은 이 정도로 사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었던 거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서로 누가 더 크냐 더 높으냐를 두고 다투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내가 잠시 후면 떠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또 자신의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많은 분량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 사도로 쓰임받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지금의 부족함을 본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허물을 보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지 않고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흠을 잡는 것은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고 흠이 보이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부모하는 기도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물질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와 또 온세대 금요교대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금요기도회 또 어린이 금요 성경교실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초등부 어린이들 나와서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부 자녀들 이부는 또 온세대 금요기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과 함께 부모 세대가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수요일이나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는 많이 힘드시니까 금요일은 마음 편하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이 기도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시간들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들 한번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2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2학기와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시는 기도 제목,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급한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도 많을 겁니다. 예수님 3년 공생에 사시고 12명의 제자 남겨놨습니다. 세상을 복음화하려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이 한 명의 제자들이 10,000명, 10만 명 교회를 세워서 세계가 빨리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죠. 떠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의 듯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이시죠. 즉 두물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이죠.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가족은 구분은 되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러나 가족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 하나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한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든 가족원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한몸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고 그 하나됨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됨은 여러분 악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고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됨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됨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므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대 금요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과 기도로 하나가 되고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됨이 주는 이 놀라운 유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 악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거나 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폭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만약에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뱀을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예 창조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뱀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광야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의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인생이 만사형통하는 것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 한 분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힘들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몇 주 후에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나오시지 않느냐고,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결단하시고 나오셨는데 왜 나오시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 말씀이, 교회 나온 이후부터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잠자리가 편하지가 않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닌데 잘못 나간 것 같다고, 좀 더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지 마귀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거지 세상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악인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이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악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차별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서 이걸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또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미움과 박해와 차별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이들이 악인에게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은 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다 결국 죽게 되었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악과 불의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인과 세상 앞에 불의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 악인들 앞에 불의한 자들 앞에 그 음모에 예수님이 결국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악과 불의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의 사명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지금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박해와 미움과 핍박 중에서 그것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면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는 너희도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얼마나 자주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차별을 받지만, 악인들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고 성공만 할 때 누리는 기쁨, 잘 나갈 때 누리는 기쁨, 부유할 때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쁨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누리기 원하는 기쁨은 다른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하는 것,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하는 것,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누리는 기쁨.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미움을 받지만 여전히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악에 굴하지 않으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과 미움을 받더라도 이 세상의 악과 불의 앞에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예수님 때문에 감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야 될 때, 그리고 어떤 악과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이 기쁨,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동일하게 이 제목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는 좀 소극적인 표현의 기도라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이미 구별된 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진리로 또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천국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은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은 악한 생각으로 우리들을 속박하려고 할 것이고, 거짓 가치관으로 우리들을 왜곡하려고 하고, 세상의 풍습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있습니다. 행복 공동체, 그리고 또 이번 가을학기 시작되는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또 목장과 지혜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 지혜 모임, 그리고 또 이 학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행복 공동체가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매일 하는 이 예배 시간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런 모임들, 성경 공부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풍성한 모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됨이 주는 이 귀한 유익,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악에 굴하지 않으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누릴 수 없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도 또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처럼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